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진리의 영, 거룩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감화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안 그리고 이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만명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한 식구 된 형제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말씀을 받읍시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11절,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며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틀어갈 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틀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노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기 1년을 넘어가면서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코로나 월 1회 선제 검사를 해야 한다는 행정지침으로 평일은 일하고 주말에는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다 문 닫는 어린이집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에게 급여의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받는 관행으로 서류상으로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태인 페이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페이백을 요구하는 건 나은 상황이고 해고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노동자로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교육교사들을 기억하시어 이들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만큼 대접을 받게 하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 성범죄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합니다. 최근에 성추행 당한 여성 부사관이 혼인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공군이 처음부터 엉터리로 수사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 수사제도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높습니다. 부대 지휘관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많고 수사를 맡은 법무관들이 군인 신분이라 상관과 군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구속영장 청구는 부대 지휘관 승인이 필요하니 검찰처럼 제19 감사기 수사와 판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3년 전 국방부가 발표한 군 사법개혁안은 일부만 실현되고 아직도 대부분은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참모총장 직속의 검찰단을 창설하는 내용의 개혁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이 아까운 생명을 잃게 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회가 언제쯤 정쟁이 없는 정치, 공명정대한 공무원과 법관, 정의로운 검찰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사회의 구성원인 모든 시민이 불공정과 불평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달 벨라루스 독재자에 맞선 반정부 운동가를 체포하기 위해 벨라루스는 전투기까지 동원하여 다른 나라 국적 여객기를 비행 도중 착륙시켰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하나같이 비난하고 제재하고 나섰지만 러시아와 손잡은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은 오히려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작년 부정선거 반대 시위를 강경 진압하며 지금까지 인권을 유린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벨라루스를 긍휼히 여기셔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 이번 여객기 사건이 국제적인 선례가 되지 않도록 평화롭고 자유로운 이동이 유지되게 하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의 여인 한나가 아들을 달라는 간구에 응답으로 태어난 아기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인 사울을 세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주전 1100년 전 인물입니다. 그 사무엘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늙기 마련이고 곧 죽습니다. 사무엘이 늙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늙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사무엘은 자의로 그의 맏아들 요엘과 차남 아비야를 사사로 임명하여 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직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바꿔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는 겁니다. 왜 우리도 조선시대나 역사를 보면 탐관 오리들이 판을 칠 때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의적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실제 인물이든 백성들의 염원을 담은 가상인물이든 등장하여 탐관 오리들을 고발하잖아요. 홍길동전은 그런 염원에서 탄생했을 겁니다.
사무엘 시대의 이 말년에 그런 영웅 같은 인물은 등장하지 않지만 백성들이 직접 사무엘을 찾아와 아들들의 비리와 횡포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허락받고 자신의 아들들을 임명했다든지 아니면 기도라도 했다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아비된 심정으로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 그 중책을 맡도록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목회자가 일평생 목회를 잘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 일은 사무엘의 전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실패를 상기시킨다는 점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 이 전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이 자녀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견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의 행실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짓까지 행했고 주님을 무시하였다고까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보증 수표와도 같았던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약탈당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의 전사 소식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받아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위대한 제사장이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도 자식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 자신의 자식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되지 않길 바랬을 텐데 사무엘이 누렸던 위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 때문이었을까요?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잘못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멋대로 드렸다는 점입니다. 반면 사무엘의 이 두 아들들의 잘못은 재판 과정에서의 왜곡이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했다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에도 정관예우로 인해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엄청 많음을 온 백성이 다 압니다. 이것은 한 사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를 특혜나 선택적 수사로 권력을 오남용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이런 공적 기관들은 공정하게 법 집행을 기본적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우선적 배려를 실현해야 하는 임무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사무엘 시대의 이 두 아들들도 뇌물이라는 돈 때문에 재판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정 통치 시대인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파기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은 다른 이웃 나라와 비슷한 통치를 원하였습니다. 이 국민들의 요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격과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에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아인식을 깨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다라는 원어는 쇠마입니다. 들으라는 말인 이 쇠마를 하나님께서 무려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꼭 들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화나셨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의 삶의 원천인 하나님을 버림과 다른 신들을 쫓아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인 이 불신이 세상 제도라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삶의 원천과 통치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하여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힘을 가진 왕을 요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요구가 순진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왕을 요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겠죠. 아마도 항상 매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진절머리가 나 있으셨을 겁니다. 물론 그럴수록 애착도 함께 나타내시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왕권을 통해 백성인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지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섬뜩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경고하는 공권력의 남용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억압적인 정치 권력에 대한 내용이 성경 기록과 편집 과정을 염두에 둘 때 솔로몬 이후의 것인지 이후 국가들의 증거로부터 반영된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 기록은 중앙 집중적인 정부의 폐해를 고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인 권력과 사회적인 이 조직이 국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면 그것과 함께 재산의 재분배와 집중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토지 통제에 대한 독점권을 휘두르게 되며 북한 같은 경우 보십시오. 정의와 안전을 지키려는 지역적 주도권을 무효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중앙 집권적 정부의 사업은 세금 부과, 재산 몰수, 노동력 착취와 군사적 목적으로 징벌하게 된다는 점이죠. 또한 딸들을 취하여서 화려한 궁중에서 시중 드는 이 노동력을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밭과 포도원을 빼앗는 것은 오늘날의 이 농사 사업과 별다르지 않은 형식의 토지 독점권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또한 왕에게는 권력과 충성의 하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신뢰하는 동맹들에게 땅을 재분배해 주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 바치던 11조와 같은 개념의 10%의 세금을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금을 내지 못하는 백성들을 노예 신분으로 전락시킬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엄히 경고하시는 왕권의 폐해는 에스겔서 34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작자는 나라라는 공동체를 단 한 사람 통치자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즉 왕같은 최고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고 지적하십니다. 사회적 약자인 양들을 돌보지 않았고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양떼를 강압하고 폭력으로 다스렸다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이든지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왕권은 원리적으로 파괴되는 불평등과 계층 간의 심화를 발생시키기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계약을 파기하려는 백성들을 향해 사무엘을 통해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아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나라들처럼 왕권을 통해 부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중이었으니 그 경고의 말씀이 귀나 마음에 들어올 리가 없었을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패턴은 살기 힘들어지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중심적인 구조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깨졌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교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들을 실패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백성 대표인 장로들의 요구에 사무엘은 인간적으로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안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네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다. 그 요구에 기분 상한 것은 오히려 나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데리고 나왔거늘 그들은 한결같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다. 나에 대한 불만을 사무엘 너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그 대신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도 함께 일러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반면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진정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삼으신 직후의 일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귀신 들렸다는 말이죠. 그것도 악신 중에 최고의 귀신이 쉬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 말에 대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논쟁이 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귀신 쉬었다는 소문이 꽤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를 귀신이 쉬었다거나 정신병자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신병원에 데려가는 것은 차치하고 우선 집으로 데려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렇게 하려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본 제자 중 하나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제자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이 들으면 서운할 말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 자매들이냐? 그러시면서 주위를 보시면서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였던 왕정 정치, 왕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진정한 신정 정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나 형제 자매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서운하고 놀랐을까요? 특히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불가능한 가운데 낳은 아들 아닙니까? 어쩌면 그 당시 중고비를 넘겨가며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마리아 본인을 두고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힐 발언이죠. 아마도 그 당시는 마리아도 형제자매들도 그 말의 참뜻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 특히 동생 야고보는 베드로와 더불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의 일원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탄생하는 그 말입니다. 이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는 출발선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모이는 교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둔 본질적인 교회는 완전합니다.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불가시적입니다. 이 교회는 2000년 전이나 현재나 앞으로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인 것이죠. 우리 가양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가시적 교회 역시 가양교회와 같이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도 교회라는 점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지상의 교회는 아무리 순결하다고 해도 혼합과 과오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나 타락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기보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이 그 사람은 낡고 늙어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속사람은 그 사람과 달리 날로 새로워진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고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이 땅의 고난이나 역경,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그분의 향기를 맡고 피부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알 수 있습니까? 네, 바로 믿음으로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조상들, 기라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할 때 항상 먼저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어쨌다 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모세는 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하나님을 직접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형으로서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중요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역설하셨습니다. 익히 잘 알려진 대로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이라는 씨가 4가지 종류의 마음밭에 뿌려짐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씨가 들어는 길가에, 들어는 돌밭에,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들어는 좋은 땅에, 좋은 밭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말씀의 씨의 경우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들인데 마귀가 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 경우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 경우는 말씀을 들은 자들인데요.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 경우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고 결실로 하는 이 자라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만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두 번째 내용은 가족에 대한 재정의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롤 모델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랑한다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100마디 말보다 형제자매가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는 겁니다.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에 기인한 형제애를 말합니다. 주님 말씀처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진정으로 실천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로 작동하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세상이죠. 이 점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정정치, 중앙집권적 정치와 다른 점임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 땅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에 대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즉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의 복음의 편지를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위해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